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아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참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터키 지역 크기가 줄잡아 우리 지금의 남한보다 더 큰 지역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 예. 그래서 거기에 안디옥 교회도 있었고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 이고니온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가 어느 작은 한 도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속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 가운데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루살렘 거기서 성장한 유대주의자들이 그 지역에 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다른 복음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에 율법의 행위를 더하는 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순전한 복음,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며 일깨우는 말씀의 내용이 진행됩니다. 이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전하며 먼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여 줍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은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다면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역사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가르치지요.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는, 자기가 죽지 않고는 우리 안에 결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수가 없어요. 내가 살면 주님이 죽고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어정쩡한 길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오늘날의 교인들이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있다가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자기가 주인 되어서 널뛰기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전히 역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에게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상황에 처하여도 기쁨이 역사하게 돼요. 감사가 역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부터 기쁨이 솟구치고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에요. 가득 차면 터져 나오듯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역사하고 기쁨과 감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어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면서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한 오늘의 천국, 마음에 이루어지고 삶에 이루어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유대주의자들이 내려와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자꾸 율법의 행위를 전하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느냐, 그 속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한 분이면 넘치고도 넘치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 안에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 갖다 덧붙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제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예. 오늘 우리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역사하고 있는데 심령이 컬컬하다고 뭐 좀 뜨겁게 부흥에 언제 하나 그러질 않아요. 오늘 이미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데 내가 자꾸 뭔가 바라는 것이 생기면 분명히 기억하셔요.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한 충만함이 지금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질 못한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고도 충만한 넘치는 기쁨과 감사,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주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칭송들은 성 프란시스코,
그의 일생의 기도는 한마디였어요. 내 주여 나의 전부여. 주님이 그의 전부였어요. 그것으로 넘쳤어요. 또 중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일생을 성경을 연구하며 교회 성도들에게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평생을 연구해서 노년에 이르러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펼쳐냈어요. 그 책을 내기 전 성전에 갖고 올라가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주님께서 마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에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나와 교회를 위해 일생 동안 너무나 큰 수고를 해 주었구나. 구하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러자 그 아퀴나스는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것이에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딴 데 기웃거리게 되고요. 예. 기도원 안 가면 신앙이 안 되고, 부흥집회 안 가면 심령이 컬컬해서 뭔가 답답해하고, 그 증거가 바로 그 속에 주님이 온전히 역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한 성도의 심령 속에 거하면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아무도 없는 저 사막에 가 있어도 하늘의 신령한 충만함과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속에 기쁨과 감사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이 가끔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아요. 목사님 언제 부흥이 합니까? 우리 교회도 뭐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좀 팍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런 게 없어요. 주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꾸 뭔가를 갖다 덧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세계와 우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뭐가 부럽고 뭘 바랄 게 더 있느냐고요. 주님으로 충만하고 충만한, 넘치고도 감당이 안 되는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함을 당하고 배신을 당해도 그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 평강을, 그 기쁨을 잃어버리질 않게 돼요. 새벽을 일깨어 기도하시며 분명히 점검하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가? 바로 그것을 위해 사도 바울이 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도록 하기 위해 헛된 것, 엉뚱한 것, 다른 복음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하고도 넉넉한 온전한 그리스도니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